우리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16장에서는 유다에서는 아사와 선한 왕이 41년 동안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가가 어떻게 변모했는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사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과정은 왕위가 세습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쿠데타로 인해서 왕권을 쟁탈해서 왕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몇 번이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왕가가 바뀌어가고 이런 혼란 그리고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정치력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복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데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일관적인 성경의 관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15장에서 두 갈림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 다윗의 행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양본, 좋은 본으로 제시되는 인물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본으로 세워졌던 이 여로보암은 본받지 말아야 할 흉본입니다. 흉본.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할 때 하나의 그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행실, 여로보암의 모습, 이것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급격한 이 왕조의 변화,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선도 역시 여로보암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되고 그것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또 여로보암의 집,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면서 이런 왕가가 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복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정치적인, 군사적인 관점, 또 국제관계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묘사하지 않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 이 말은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제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새롭게 썩어지고 나라가 흥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쇠퇴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키를 잡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면 그 왕조가 빛나지만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악된 길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왕제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바뀌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남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사왕 4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쭉 해서 여러 차례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아하방, 가장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 높은 아하방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어디를 우리가 보게 되냐면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2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사 왕이 다스린 제 38년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몇 번이나 바뀌게 되냐면 무려 6번이라거나 6번씩이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목록이 첫째가 누구냐면 바하사 왕입니다. 이 바하사 왕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이 여로보암의 왕가를 심판하는 왕으로 그가 세워져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하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바하사도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결국 그도 심판의 대상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로 그의 왕가가 끝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 돼서 이 바하사 왕가가 끝나게 되고, 이 바하사의 아들을 이어서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2년 정도 다스리다가 또 왕가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은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모반으로 인해서 이 엘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쿠데타로 이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시므리가 다스리는 게 무려 7일, 불과 7일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 7일 천하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왕권을 잡았는데 자기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죽게 되면서 불과 7일 만에 또 왕이 바뀌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므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큰 역할을 했었던 이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왕가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군대 지휘관이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가 자기가 왕권을 얻어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긴 시간들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약 12년 정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르사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수도가 되고 왕궁의 중심이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소위 사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곳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말할 때 대표적인 수도가 어디냐 그럴 때 사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시작하게 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도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잘 되고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 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앞선 선대보다도 악을 많이 행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결코 그것이 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잘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왕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합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사왕 제38년에 왕이 돼서요, 22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 큰 부패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또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합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러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이 더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시도남 엣바알의 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아주 긴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사람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합이 다스리게 되는 그때에는 이 바알 신의 신전을 거기다가 세우고 숭배하고, 또 아세라 신을 세워서 그 신을 숭배하게 하면서 선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기록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베델을 무너뜨리면서 저주조로 선언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 성을 건축하는 사람,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 같은 예언을 했던 그 말씀대로 이 베델 사람 히엘의 경우 이 여리고성의 성을 건축하다가 큰아들을 결국 죽게 만들었고, 또 막내 아들도 역시 그 일과 관계해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그 당시에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복으로부터, 결국 참된 복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신들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결국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결국 다 쇠퇴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런 왕조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왕조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가다 보면은 앞선 선대가 범한 그 죄가 계속적으로 그 다음 후대에게 또 그것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철을 받는다라고도 표현해요. 전철. 좋지 않은 그런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계속 그런 일을 겪고 이것이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죄가 죄를 낳고 이런 선대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전철을 밟아가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 그 가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고, 또 앞선 그런 선대가 그 일 때문에 빨리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면서 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이런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싸움들과 유혹들, 영적인 싸움에서 잘 승리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빨리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게 되고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찾지 못한 채 결국 계속적인 실수를 또 답습하게 되는 모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혹여나 죄를 범하게 될 때 빨리 그 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잘 분별해서 결단해서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또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오늘 저희를 향하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죄를 낳으면서 끊임없는 세망의 길을 걸어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한 왕이 다스린 동안 무려 6번이나 왕가가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무리 상태에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악한 선대의 전철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맛보는 길이고 참된 복을 맛보는 길임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인 무지와 목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